출애굽기 10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8월 첫째를 맞이했습니다. 8월 달은 우리가 일제하에서 해방된 기념일이 8월 15일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민족에 전해진 날이기도 합니다. 586장 1절과 4절을 좀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586장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어느 시대에 살든지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고 홀로 번민과 씨름을 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현장들이 펼쳐졌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또 이 혼탁한 사회, 불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무엇을 결단해야 할 것인지 라는 생각들을 경건한 크리스찬들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이 끌리는 것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또 내 자신의 이익과 또 내 자신의 도움이 크다 해서 손잡을 수 없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사실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또 오늘의 상황이 너무 우리의 삶에 벅차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조금씩 곁길로 피해가는 경우들도 적지 않이 큽니다. 심기를 상하게 하는 불편하고 짜증나는 이야기 듣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부담을 주는, 힘들게 하는 이야기도 별로 그렇게 듣고 싶지 않습니다. 좀 마음 편한 이야기, 또 나에게 부담되지 않은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살고 싶은 게 우리 평범한 오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생각이 들죠. 마음에 준비도 없습니다. 실력도 갖추질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이러지 못하느냐, 너는 이것에 도전하라고 당황스럽게 몰아붙이는 경우들을 우리는 나 자신에게서 또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기도 해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의 귀를 닫고 살 수는 없는 일이고, 또 모든 일에 그저 비껴가고 싶지만은 그렇게만은 할 수 없는 게 역사 속에 세워진 우리 하나하나의 존재입니다. 요즘 출애굽기서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부담이 큽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심기까지 불편해지고 또 마음에 짜증스러움도 없지 않습니다. 인간이기에 인간이 싫고 또 사람이기에 사람이 싫은 그러한 느낌도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서는 우리들에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저 중동 저 남단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나라에 이제는 우리 얼굴도 모르는 한 왕 바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400년 동안 그 거대한 나라의 한 모퉁이에서 생존해온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메시지는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많은 부담감도 느끼고 또 이 말씀의 이야기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이제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출애굽기 13장 마지막 재앙까지의 이 놀라운 일들을 읽고 묵상해 왔습니다.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더 펼쳐질 것이고, 또 우리가 지루하고 별로 재미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펼쳐져 갈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출애굽기서를 대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귀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지으신 피조물을 향해서 심판하실 때를 정하시고 또 심판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서가 그것을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인 하나, 나일강의 문명을 이룬 대단한 제국입니다. 땅덩어리도 크지만은 그 풍요롭게 흐르는 나일강 줄기로 인해서 비옥한 땅들이 펼쳐지고 기름진 땅들이 펼쳐지고 그곳에서 이룬 문화는 인류 문화사의 한 문명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죠.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이면 총리 요셉 때에 애굽에서 나온 곡물로 세상 나라를 먹여 살려요. 이러한 풍요로운 애굽입니다. 성경은 애굽을 그냥 저 아프리카 어느 한 곳에 애굽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한 중동의 한 나라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애굽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한다. 애굽을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엄청난 나라를 심판하신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있는데 책망으로 깨닫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을 재앙이라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과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스스로 망해가고 있어요.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줄을 모르는 것이 세상이라. 심판을 아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심판이 없으면 무슨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호와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서를 보면 끊임없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임을 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심판을 10가지 재앙에서 우리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확연하게 하나의 하나님의 세상 심판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해요.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면 나일강이 물의 수질이 완전히 못 쓰게 됐다는 거야.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주변에 땅을 파가지고요, 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고 물이 깨끗이 못한 나라는 지옥이에요. 우리가 아프리카의 그 참상을 영상으로 이렇게 전해보면서 막 끔찍해요. 깨끗한 물 한 그릇이 없어요. 더러운 동물의 우물이 동물의 그 배설물이 섞인 그 물을 퍼다가 그것을 좀 이렇게 가라앉혀서 그걸 먹고 살아요. 저주 아닙니까? 심판 아닙니까? 이러한 일이 애굽에서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딱 벌어졌으면 정신이 번쩍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 핏빛으로 변한 그 강물에 고깃떼들이 다 죽어서 둥둥둥둥 떠다녀요. 썩어. 물을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그냥 자연에 지나가는 재해로만 느꼈는지 모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을 일으키는데, 두 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첫 번째 그 상황에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상황이 발전해 가는 것 같아요. 강에서 개구리떼가 막 무수히 튀쳐나와요. 왜? 그 물에서 개구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개구리는 물과 뭇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개구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어 나오는 거예요. 기어 나와요. 그 개구리 떼가 얼마나 많은지 막 그냥 왕궁 저 농어촌에 이르기까지 애굽 사람의 이제 반죽에까지, 떡 반죽 그릇에까지 여러분 그 개구리가 튀어올랐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 결국은 바로가 손을 들고 모세의 도움을 받자 그것이 멈추는데, 여러분 보세요. 죽은 이제 개구리떼를 모아 쌓아놓으니까 여러분 엄청나고, 그것이 썩어가니 그 땅이 과연 멀쩡한 땅이 되겠느냐는 거죠.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의 저 고센 땅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저들에게 증거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애굽의 온 땅은 그렇게 요란을 떠는데 그 고센 땅은 멀쩡한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고하여 하나님의 뜻에 머리를 숙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티끌이 2가 되고요, 또 파리떼가 집집에 가득하고 온 땅을 황폐하게 합니다. 그것도 개구리떼가 죽어 온 땅을 더럽히는 가운데 발생한 하나의 재앙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에 막 이가, 또 파리떼가 그냥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게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심판,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진노인지를 저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다. 망해가는데도 망해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자 짐승들에게 전염병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짐승들이 돌림병으로 인해서 막 죽어가기를 시작해요. 나는 죽어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많이 죽어간 그 짐승 때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봤어요. 그럼에도 꿈쩍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개구리떼, 파리떼, 가축떼가 다 죽어서 이제 넘어가니 땅에 티끌이 다 오염이 돼서 그 티끌이 날려지면 사람에게 붙으면 악성 종기가 되고 짐승에게 붙으면 짐승이 막 펄떡펄떡 뛰고 이런 상황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아예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요. 우박 재앙을 얘기할 적에는 그들에게 피할 길도 주셨어요. 너의 가축을 다 집 안으로 끌어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던 애굽 사람들, 대신들 가운데는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갔지만 애굽에 있는 모든 들에 있는 온갖 것들은 짐승이든 뭐든 다 우박에 의해서 죽어갔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한지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성경이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보리와 사암은 다 죽어 짐승까지 죽어 나갔지만 이제 피어나는 쌀보리와 밀은 있다. 요거 잘 키우면 우리나라 금년에 먹거리는 채워질 것이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또한 일으키죠. 메뚜기는 먼 거리도 못 가요. 메뚜기는 바람에 의해서 막 몰려가게 돼 있어요. 동풍이 불어오면서 막 메뚜기가, 여러분 메뚜기가 한번 뒤집어지면 요엘서에도 그 심판, 마지막에 이제 종말 심판에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요. 메뚜기가 한번 뒤덮고 나면 나만 하는 게 없어요. 채소뿐만이 아니라 이 건장한 나무까지도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은 명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 바로는 마음이 좀 이렇게 변했을까요? 잠시 변했다가 잠시 되돌아왔다가 또 강팍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으니 말이죠.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십니다. 하늘을 새카맣게 흑암으로 뒤덮게 하셨어요. 이제는 마지막
심판의 서곡과도 같은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장자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다다르게 된 것이죠. 이 바로는 분노하기를 시작합니다. 겸손히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내가 너를 볼 때 너를 죽일 것이다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결국 저는 무너지죠. 장자가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난 짐승들이 죽어갑니다. 온 애굽 땅의 왕궁으로부터 저 농어촌에 이르는 작은 마을의 가정에까지 부르짖음의 소리가 세상을 진동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순수한 돌이킴이 없어요. 결국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모든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내보냅니다. 내보내지만은 내보낸 것으로 끝났습니까? 다시 저들을 뒤쫓아가 가지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최강의 군사력을 홍해 바닷가에 수장시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심판을 받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음 건너편에 심판대가 있음을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현재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가 뿌린 대로 그거를 우리가 거두어 먹게 돼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역사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나라들을 통해서, 오늘도 엄청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움과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고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옛날 애굽이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나라와 오늘 이 시대의 권력자들과 오늘 이 시대의 가진 자들과 오늘 이 시대의 우리 하나하나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0여 명이 저 고센 땅으로 옮겨간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옮겨갔어요. 그들이 400여 년이 지나면서 세상에 작은 부족이 거대한 민족이 됐어요. 70여 명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장정만 60만이고 거기에 관계된 이들과 다 더하면 300만이 가까운 그러한 무리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들은 300년, 200년, 300년 동안 거기에서 여러분 특별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계획과 그런 운동을 했습니까?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무슨 임시 정부를 세웠습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없이 노예 생활에
코가 끼어서 이끄는 대로 살아가. 이런 준비되진 못한 이들을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준비시켜서 그를 끌어내는 거죠. 나는 우리나라의 8.15 해방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8.15 이전에 우리나라는 드러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 세계가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의 역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이제 대한민국, 이게 8.15에 해방이 되고 건국이 되었다고 하는 건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라 하나의 나라로 출발하는 이 위대한 사건과 우리 8.15가 거의 비교할 만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서 나올 때에 모세의 역할은 참 중요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확실함은 이 바로가 어떤 회유를 하고 어떤 제안을 하고 어떤 타협을 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의 위협과 그의 이제 뭡니까? 위협뿐만이 아니라 그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운 그러한 공포 속에서도 모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보내졌을 때의 모든 과정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기 때문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끌어낸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필요한 결단을 분명히 보여준 게 출애굽기 8장과 10장의 내용입니다. 8장에서 두 가지 제안을 해요. 너는 애굽에서 예배하면 되지 않겠어? 둘째, 멀리는 가지 마라.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논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세상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땅에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어. 멀리 가지 말라고 할 때 아니야, 우리는 3일 길을 가야 돼. 왜냐하면 바로의 영향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멀리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주는 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상과 그렇게 어정쩡하게 살지 말라 이 말이야. 확실하게 두 다리 걸치지 말라 이 말이야. 이런 제안에 모세는 단호했습니다. 단호한 결단을 내려요. 10장으로 넘어가면 다음 두 가지 제안이 나와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 너희 남정네들만 가라는 거야. 여러분, 가장만 구원받아가지고 진정한 구원입니까? 나만 구원받고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만 구원받았다고 즐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조상들은 자식들의, 자녀들의 가정의 이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이제 뽑아가면서 가족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너와 내 집의 구원입니다. 나와 내 자손들의 구원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의 개체로 자유인으로 그냥 너무 방치해 두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라고. 어찌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두고 나갈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의 재앙이 반복되자 마지막 제안을 바로는 하지 않습니까? 좋다. 너와 내 자식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 그러나 네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두고 나가라. 빈 털터리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종종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성도들을 참 많이 대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예수를 믿었다면 얼마나 훌륭하게 쓰여졌을까? 저가 건강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얼마나 멋진 스토리를 남겼을까? 저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할 때 쓰여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재물들, 그렇게 이제 풍성하게 살았던 그때에 저가 하나님을 알고 섬겼다면 그 재물을 통해서 얼마나 선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을까? 건강도 잃고 젊음도 잃고 재능도 다 잃고 물질도 다 잃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나오는 영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가 그렇게라도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빨가벗긴 후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위대한 구원은 모세의 이 단호한 결단에 의해서 결국은 바로를 꺾고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그 놀라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풍요로운 오아시스를 거쳐서 그가 걸어가야 할 새로운 역사의 스토리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출애굽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저는 미래에 대한 미션, 영광된 역사로서의 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저는 12장을 읽으면서 거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군대입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훈련이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무장이나 했습니까? 무슨 군대 시스템에 저들이 이렇게 호출이 되어가지고 입대라도 했습니까? 오합지졸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어요. 전승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맛보도록 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냥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고 막 이제 그러는데 그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구하라 그랬어요. 전승자가 탈취물을 얻듯이 애굽 사람에게서 은금 보화를 다 끌어내가지고 그거를 짊어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로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군대입니다. 유월절의 은혜와 무교절의 의무를 맛보게 하시고, 유월절 하면 그냥 은혜 아닙니까? 보혈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무교절은 너무 힘든 음식 아닙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하는, 그것을 일주일 동안 경건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을 뜻하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유월절의 은혜를 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너희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짤막하게나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들에게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미디안 광야를 거쳤고 그리고 시내산에 올랐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성소가, 성막이 만들어지죠. 이스라엘은 성막의 뜰을 밟고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에서 신령한 영적 그러한 체험을 하고 휘장을 이제 거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 영감의 광맥을 발견하고 그들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게 된 거죠. 그들에게 요단은 또 다른 새로운 비전이 되어서 가나안의 여호와의 군대로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육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울 군사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악의 세력과 세상의 권세들과의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8월 달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큰 축제의 기념일을 맞기도 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을 헤아리지 못하는 백성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 어제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향해서 나가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과 도전을 하라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라도 분명하게 그려지고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서를 읽으면서 심판을 들여다보세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 모세는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를 보세요. 이 구원받은 이 오합지졸 같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한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이끌어 가시고 영감의 광맥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과정들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사귐을 이어가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모세의 이 아름다운 결단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민족이 8월을 맞이해서 위대한 역사의 길에 서 있음을 깨닫고 민족에 나아갈 길을 하나님이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에게 꼭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계속 묵상을 해가면서 참으로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와 대화가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